9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9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의 7가지 원리. 이 7가지 원리 중에서 오늘은 아마 5가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우리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뭐라 그랬죠?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까요?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어떤 생각에 그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생각에 꼬리를 물고 저희 셋째가 그 간호사인데요. 고모댁에서 이제 그 병원이 가까워서 고모댁에서 지내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오는데 어제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왜 못 잤니 그랬더니 자기가 그날 하루 동안 실수한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참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 우리가 참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으로 구원이라는 너무나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그 삶이 불행한 분들이 참 많아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리만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은 많은 경우에 진리가 아닌 거짓을 스스로에게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불행해하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옳은 생각보다 옳지 않은 생각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런데 그 삶이 불행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다?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우리 실험을 한 가지 해볼게요.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숫자 하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나요? 자, 생각하셨으면 어떤 숫자를 생각했는지 우리 운성 형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신이 생각한 숫자. 9. 네, 우리 지향자매님. 44. 네. 3. 7. 1. 자, 여러분, 제가 숫자 하나를 생각하라고 했지 한 자리나 두 자리의 숫자를 생각하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하나를 생각할 때 1000을 생각할 수도 있고 1억을 생각할 수도 있고 1천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한 자리 혹은 지향자매님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두 자리를 생각하셨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분명히 숫자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한 자리의 숫자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나의 생각의 방식, 나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기한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잠깐 실험을 해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숫자 하나를 생각하라 그러면 보통 1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말합시다. 자기 생각에 갇혀 산다. 자기 생각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너무나 익숙한 기존의 어떤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생각하는 방식에 그런 감옥에 갇혀 사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것이다? 그런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로마서 8장에서 모두 7가지 원리 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5가지 원리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말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매일매일 떠올리자. 우리가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건 정말 우리가 습관으로 완전히 정착시켜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매일매일 떠올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매일매일 떠올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까요? 수치심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살 이유를 예수님이 없애버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과거부터 영접할 당시부터 영접한 이후 내가 죽을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죠.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줄 알고도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무엇 가운데서 살 이유가 없어졌다. 수치심 가운데서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매일매일 떠올리는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시작. 성령님께 더 나은 생각을 달라고 구하라. 성령님께 무엇을 구하라? 성령님, 더 좋은 생각을 저에게 집어넣어 주세요. 더 좋은 생각이란 성령님의 생각이죠. 성령님의 생각을 저에게 주세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나를 향한 지배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가 아니라 무엇의 지배? 생명의 지배,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동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행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무엇에서? 생각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5절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행동부터 바꿔라. 감정부터 바꿔라가 아니라 무엇부터 바꿔라? 생각부터 바꿔라. 생각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마음. 곧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행동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여러분? 감정. 감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생각.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성령님의 생각을 저에게 집어넣어 주세요. 더 나은 생각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 영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느낀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뭐 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그 옛사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저 자기가 왕노릇했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느끼고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았던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나의 옛사람의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죠. 우리는 새 사람이죠. 옛사람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왜 문제가 되죠? 육신의 생각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성령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사고방식대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다?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래서 새 사람이 됐는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셨는지,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통치, 사망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여기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데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적으로 어떻게 다르죠? 6절.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다?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육신의 생각, 옛사람, 죄에 오염된 그 옛사람의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생각.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일단 가장 먼저 무엇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내 생각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 저에게 더 좋은 생각을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에는 무엇이다? 6절에 뭐라 그래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기 파괴적인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생명으로, 평안에서 평안으로 더 나아가는,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뭐라고 구해야 돼요? 성령님, 더 나은 생각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냐면, 따라합시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게 해줘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참된 생각을 하고 경건한 생각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정결한 생각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근데 이런 생각들을 생각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성령님께 내 생각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해 볼까요? 성령님, 더 좋은 생각을 제안해 주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있다. 거듭난 나,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 내 안에 들어오신 새로운 능력,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의지력으로 살았습니다.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들 계시죠? 뭐든지 내가 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 의지로 죄를 거절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의지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의지로 기도를 하고 내 의지로 전도를 하고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의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애씀과 너의 노력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라?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의지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내 의지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성령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면 죄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9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내가 육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성령에 속한 자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엇에 속한 자입니까? 성령에 속한 자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육체의 욕심이 사라질 거다. 육체의 욕심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일어나지만 그 육체의 욕망이 일어나지만 그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그릇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 전에는 의지력만 있었고 대부분 나쁜 습관에서 패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금방 바닥이 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께 속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무엇을 거절할 수 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번째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죠? 아까 우리 영훈 형제님도 말했지만 막 세계의 정세가 막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하잖아요.
앞으로 이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때마다 누구에게로 생각을 돌려라?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려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 때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려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한 가지를 증거해 주신대요. 한 가지를 증언해 주신대요. 뭐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두려워하게 하는, 종이 되게 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엄마 아빠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녀가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수수방관하십니까? 아니면 책임을 지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나서십니까? 나서시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니까. 근데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들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자기의 생각을 돌렸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신약성경 251페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은 두려워하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세 가지가 충만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능력으로 충만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충만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는 영으로 충만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면서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넉넉히 흘려 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무엇과 무엇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풍성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누구에게로 돌리자? 하나님께로 돌리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섯 번째, 오늘은 다섯 번째까지만 할게요. 다섯 번째로, 자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습관을 개발하라.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습관을 개발하면 여러분, 단기적인 고통, 단기적인 손실, 단기적인 실패, 단기적인 장애물을 아주 잘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17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함께 무엇도 받는다? 고난.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먼저고 영광이 나중입니다. 고난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현재, 영광은 미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고난이 뭐예요? 현재의 고난.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 현재의 고난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현재의 고난이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쉬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이 바로 현재입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뭐죠? 그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그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광이다, 고난이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영광의 관점으로 오늘의 고난을 조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한테 무심하신가 봐.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해결책이 뭐냐? 먼저는 일단 가장 먼저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도구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목적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냐면 이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너는 진짜 나를 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성품이 뭘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환난 가운데도 뭐한다?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인격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그냥 인격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증명해주는 인격. 뭘 증명해주는 인격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인격이 바로 뭐다? 인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점수를 주시는 그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바로 환난. 그래서 환난 중에도 뭐 하기로 결단한다? 즐거워하기로 결단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떤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님이 가장 후한 점수를 주시는 열매가 바로 무엇이다? 인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는 곳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 곳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을 장기적인 시각,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뭘 소망하며? 인내 열매 맺혀질 것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끝나게 하실 때까지 성령님, 제가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 하나님은 동굴 되게 하지 않으시고 터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터널은 입구도 있고 출구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에 목적을 맞추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오래 참고 견디고자 반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빨리 끝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가지 말씀드렸죠. 자, 첫째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매일 기억하라. 두 번째, 성령님께 더 나은 생각을 달라고 구하라. 세 번째,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네 번째,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생각을 돌려라. 다섯 번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자.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셔서 정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